오늘 시간 성막의 비밀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이름 전체를 기억하게 하는 부활의 자리,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직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성막은 나의 하늘 삶에 연결된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냐면 성막은 곧 누구에 관한 것이다? 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스의 몸에 소유된 성소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즉 내 삶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은 곧 성전인데 이것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아왔고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의 성전되어지는 구원의 전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출입문이라고 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성막의 그 동쪽 문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끝은 어디냐면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즉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그룹들이 있는 그 그룹 삶에 이르는 곳에서 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 벌써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하늘 삶에 연결된 모형과 그림자로서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소라는 곳은 대제사장이,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이라고 하는데 7월 10일 대속죄일에 단 한 차례에 들어가서 본인의 죄와 제사장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의 일이 지성소에서 1년에 단 한 차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크리스토스 예수스께서 완전히 들어가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출발과 구원의 완성인데, 구원의 출발은 우리가 동쪽문 출입구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는 그 상황, 그것이 무엇이다? 구원받아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그것은 성경과 맞지도 않고 성경은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성소에 우리가 이르렀다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의 만나를 가지고서 내가 그룹으로서의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자는 결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요 하늘 삶에 연결된 아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없이는, 하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일곱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완전히 안식하시는 상황, 그 얘기는 내 일이 끝이고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 아들의 일, 즉 창조의 일, 그것은 다른 일을 구원하는 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있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아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느냐 안 이루어져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일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이고도 초등학문적인 그 믿음과 그 지식이 얼마나 빈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확증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 성소라는 것은 무엇이다?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이다.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자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신들이다, 하나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보면 우리가 몇 차례 이곳에 와봤습니다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수정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은 이미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단어가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테오스와 푸뉴마, 즉 푸뉴티코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형인데 영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다? 영적인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적 하나님이 곧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하나님인 성경을 우리가 알므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무엇을 향하여서 이제 그 영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프로스 디다스칼리아라고 했습니다. 디다스칼로스라는 것, 디다스칼리아라는 것은 교훈입니다. 교훈. 교훈을 위하여가 아니죠. 교훈을 향하여. 프로스 엘렌코나입니다. 엘렌코스라는 것은 책망을 향하여. 여기는 제대로 엘렌코스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엘렌코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지 못하면 어떻게 뭐 한다고요? 책망받습니다.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보기 위한 것입니다. 실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 에파노, 트로신 해가지고 교정입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교정하는 것입니다. 교정. 끊임없이 나를 뭐 해나가는 것입니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탈바꿈되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프로스, 파이데이안, 훈육받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육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라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페넨 디카요신의 의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 안에서.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교훈을 향하여서 엘렌코스, 책망을 향하여서 교정을 향하여서 훈육을 향하여서 영적 하나님이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 하는 것이다? 한 에르곤 아가돈 했습니다. 모든 뭐를 합니까?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 선한이라는 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어찌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한테요? 로여한테요. 그죠? 네.
교법사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왜 나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선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십니다. 그럼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가니까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는 자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원 받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초청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피칼레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접하여 초청하는 모든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요. 그럼 부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상황은 이와 같이 뭐 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마지막 얘기는 엑세르티스 메노스입니다. 완전히 구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비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완전히 입혀져서 그리스도 예수스로 완전히 입혀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으로 완전히 입혀져서 장성한 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 즉 아들이 되어져서 아들 되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가 어디 있는 자라고요? 지성소에 있는 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성소의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막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성막은 성막의 목적, 성막의 이유, 성막의 목적이 나옵니다. 성막이 왜 필요하며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슬라이드에 내 이름. 여기 내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즉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전체를 기억하게 하는 무슨 자리라고요? 부활의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미완료로 존재하셔서, 그죠? 그 미완료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그 미완료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여서 그 주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서 아버지가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아버지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그 부활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의 전 상황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전체를 기억함으로써 그 기억을 통하여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이제 부활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요. 성막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나는 어떤 나다? 하나님 삼 되어진 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나다. 그게 뭐다? 성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뭐한 자입니까? 비밀이 풀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슨 장입니까?
십계명을 말씀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24절입니다. 그렇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은 어떤 곳이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거기에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단을 쌓고라고 한 부분인데요. 자, 토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단인데, 그죠? 네. 미츠바 있습니다. 미츠바흐. 그죠? 근데 토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다마에서 나온 아파르를 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야자르 빚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는 흙이라고 되어 있죠. 아파르가. 그 다음에 이제 민 아파르 하 아다마에서 하 아다마 아담을 소망하는 것에서 나온, 그죠? 네. 그래서 아다마라는 것은 아담을 소망하는 단입니다. 아담을 소망하는 단. 네. 여기서 아담이라는 것은 어떤 아담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둘째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까지 이르는 그 소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것을 뭐하라고요? 만들라 했습니다. 아사라는 것은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소망하는 단을 뭐하라고요? 너는 만들어라.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하여. 리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짜바흐 했습니다.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물을 드려라. 어디에요? 올라 했습니다. 너의 번제 사역의 전체. 알렙부터 타브까지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bet 샬라메카 했습니다. 샬람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 하면 뭡니까? 평화, 화평, 그죠? 네. 그래서 화목제의 전체. et 쪼니카 했습니다. 너의 양의 전체. 양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에서는 프로바톤 했습니다. 존이라는 건 프로바톤입니다. 프로바톤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계속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걸어가는 시작과 걸어가는 끝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이 되어서 양의 문을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전 과정입니다. 그 전 과정이 또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화목. 평화를 뭐 하는 겁니까? 평화의 출발이요? 평화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평화의 가르침의 출발이요? 평화의 가르침의 완성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번제도 마찬가지로 올라 있습니다. 알이 뭐랍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오르기를 뭐 하는 것입니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동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가장 정상,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어디에 올라간 상황입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다. 너희가 이룬 곳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까지 가는 겁니다. 시온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거기가 어디 있는 곳,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앞장서서 우리에게 가시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 에트라는 것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번역은 안 돼 있지만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에트가 번역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에트 하샤마임, 첫 하늘에서 마지막 하늘, 에트 하벳 하렛, 첫 하늘에서 마지막 하늘. 그 알렙과 타브가 생략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번역이.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분명히 이렇게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벳 바카레카 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입니다. 자, 바카르는 이제 황소라고 하고 소라고 합니다. 소, 바카르.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뭐였습니까? 에레브 보케르. 자, 바카르라는 1241권이죠.
영어 사전을 한번 봅니다. 1241번. 1241번. 자, 바칼 했습니다. beef cattle. 그죠? beef cattle. animal of the ox family. either gender. 그러니까 남자 소나 여자 소나. 근데 뭐 하는 소라고요? 그 소는 for plowing. 밭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밭가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인자는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 삶입니다. 즉 하나님 아들 된 자입니다. 구원 받아진 자입니다. 하나님 삶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 자가 밭가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바카르의 처음과 끝입니다. 에트와 알렙에서 에트까지니까, 그죠? 근데 1241번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1239번, 그죠? 1239번, 바칼 하니까 뭡니까? 이게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to plow 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밭갈다. break forth, 흙을 break하고 해서 밭을 가는 겁니다. 그죠? 그 하는 걸 뭐 하는 거고요? inspect, 조사하는 겁니다. 그죠? care for, 돌보는 겁니다. consider,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킹 제임스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inquire, 물어보다, 문의하다. 그죠? make search, 조사하다, 탐구하다. seek out,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seek out, 찾으라. 이것이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했을 때 아침으로 되어 있는 보케르를 바칼, 다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소의 전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찾고 문의하고 밭가는 시작과 끝입니다. 그죠? 밭이 다 갈아지면 이제 뭐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의 열매가 거둬지고 추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칼 하 마콤 했습니다. 마콤이 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일어서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일어서는 자리. 부활하는 자리.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시온산이요 예루살렘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가서 먼 곳을 바라봤다 했을 때 그 곳이라는 게 뭡니까? 마콤입니다. 부활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인데 그 부활의 자리가 뭐라고요? 내가 1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자카르 했습니다. 자카르가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를 기억합니까? 이름의 알렙부터 타브입니다. 그죠? 이름의 시작부터 이름의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예호바라는 이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호바를 부르기 시작하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구원의 출발이 시작되는 곳이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전체의 끝이 이름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곳, 이름화가 되어진 곳, 새 이름이 되어진 곳,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새 이름, 감추어진 만나, 새 이름, 지성소의 상황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입니까? 쉐미였습니다. 나의 이름의 전체를 기념하게 하는 부활의 자리. 거기에 내가 또 와서 너를 향해서 엘레카 너를 향해서 내가 와서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바라크 복을 준다라는 거죠. 이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1장의 복은 뭐 하기 위한 복이다? 말하기 위한 복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헬라어로서는 율로기아라고 했습니다. 율로기아, 좋은, 로기아, 로고스, 좋은 말씀을 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축사하시고 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bless, 축사하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소망하는 단을 만들어서 이런 번제의 전체, 화목제의 전체, 양의 전체, 탐구의 전체, 소의 전체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예호바라고 하는 내 이름의 전체를 그것이 뭐 하는 과정이다? 기억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의 소자가,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이 계속 뭐 되어져야 됩니까?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문에서부터 계속 뭘 받아가기 시작합니까? 연결된 소식을 우리가 받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이제 번제단이다, 물두멍이다, 그 다음에 떡상이다, 등대다, 향단이다.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연결된 지식이라고요. 내가 뭐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성막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만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에 가면 역시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이다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위에처럼 행하지 말고 5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의 번제와 너의 희생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성막에 가져다 이렇게 드리는데 그곳이 무엇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뭐한 곳이다? 그곳이 택하신 곳이란 말이죠. 거기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합니다. 자, 11절에 또 내려갑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의 번제와 너의 희생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가져가고 했습니다. 자, 너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다. 여기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죠? 네. 레 셰켄 샤모 쉔 했습니다. 그죠? 네. 쉔 똑같은 쉔 이름 쉔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 두다 했습니다. 이 동사로 두기 위해서 뭘요? 그의 이름입니다. 그죠? 남성 3인칭 그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택하신 한 곳 마콤 부활의 자리에서 존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명기 12장 5절 11절 14장 23절 열왕기상 9장 3절 역대하 7장 16절에 다 성막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성막을 보여주시고 지으신 목적이 여호와라는 이름 전체를 기억하게 하는 무슨 자리라고요? 부활의 자리다. 부활의 자리다. 마콤 하마콤 그 부활의 자리다. 에쉐르 그 부활의 자리는 아제킬 했습니다. 제칼 자켈 나를 뭐 한다고요? 내가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쉐미 나의 이름의 시작과 끝 전체를 기억하게 하는 부활의 자리가 어디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성막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과 나는 별개가 아닙니다. 성막이 나요? 내가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동쪽 출입구 문에서부터 지성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나의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의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이것이 성막의 비밀이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이름이 뭐라고요? 예호바라고 합니다. 예호바. 출애굽기 3장 15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 모세가 가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10개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이 장면을 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했습니다. 거룩한 땅. 아까는 토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아다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다마가 뭐라고요? 아담을 소망하는 곳. 아담을 소망하는 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토단이라고 되어 있었고 땅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다마. 근데 너희가 선 곳이라고 한 곳을 보십시오. 너가 서 있는 곳 마콤 부활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 모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부활의 자리에 서 있다고요. 그 부활의 자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아다마. 그리스도스 예수스 둘째 아담을 소망하여서 마지막 아담 되어지는 부활의 자리가 어디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라고요? 모세가 산 호렙에서 여호와를 만난 곳이랍니다. 자, 15절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1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지금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아담을 소망하는 거룩한 부활의 자리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니 내가 무엇라고 그들에게 말하겠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합니다. 번역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이오멜 내가 말하기 시작한다. 뭐로 말하기 시작한다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 했습니까? 아들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들 사역입니다. 신이 된 사역. 신들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 주님의 내가 너의 삶을 신들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로힘의 뺀 아들 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곧 뭐라고요?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이 뭡니까? 이게 복수니까 가스라고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스. 그것은 하나님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으로 그가 말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요. 그죠? 그러면서 누구에게요? 모셰 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풀었습니다. 프로스 모셰 모세를 향하여서 예히에 했습니다. 예히에 알렙 나는 1인칭 단수 나는 히에 하야 했습니다. 하야가 뭡니까? 칼동사 미완료입니다. 나는 하야라는 건 뭐라고요?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미완료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기 시작한다. 나는 있기 시작한다. 나는 있기 시작한다. 하야. 그러니까 예호바의 호바 하야 동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존재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존재하기 시작한다. 나는 있기 시작한다. 네. 또 예히에입니다. 나는 있기 시작하는 바. 나는 있기 시작한다. 나는 있기 시작하는 자인데 존재하게 하는 시작하는 자인데 나는 존재한다. 미완료로 존재한다. 어디 안에 미완료로 존재하십니까?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나의 인친 머리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바이오메르 또 합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한다. 이같이 너는 말하라 말이죠. 이스라엘의 아들 사역을 위해서 말하라. 존재하기 시작하는 자가 있기 시작하는 자가 너를 향하여 너의 사역을 향하여 내가 보냈다라고 말해란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자, 영원한 이름이 뭐라고요? 예호바라. 그죠? 네. 그 예호바는 뭐라고요? 자, 하나님이라고 한 부분을 보십시오. 여기에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호바는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이삭, 야곱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분. 그죠? 이삭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아브라함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사역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호바. 예호바. 그래서 영원한 나의 이름을 보십시오. 이는 쉐미였습니다. 나의 이름, 쉐미 이름입니다. 나의 이름 레올람 했습니다. 올람이라는 뜻은 영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숨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숨겨진, 영어로는 concealed입니다. concealed. 본래 의미는 뭐라고요? 숨겨진, 생각 밖의 시간, 생각 밖의 시간. 그러니까 나에게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미완료로 존재하니까 내가 인식하기 될 때까지, 내가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기까지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다. 누가 얘기해 주면 그래?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자 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죠. 뭐를요? 예호바라는 이름을요. 그래서 예호바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예호바 이렇게 합니다. 예호바.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단어의 의미로 봤을 때 바 했습니다. 실체입니다. 실체, 중보, 실체. 이 실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장 7절, 8절에 대해서 이제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실체가 누굽니까 그러면?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십니다. 예호슈아으 했을 때 예수스 했죠. 예수스. 그래서 실체를 뭐 하는 것입니까? 소망해서, 그죠? 잊기 시작한다. 잊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호바라는 이름의 뜻을 실체를 소망하여 잊기 시작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미완료로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뭐 만들려고? 나를 실체 만들려고. 하나님의 실체, 실존 만들려고 있는 이름,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나의 뭐라는 것입니까? 목표요, 방향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목표, 아담의 방향, 아담이 이 세상에 육을 쓰고 살면서 이루어야 될 마지막 종착지가 뭐다? 실체가 되는 것이다. 나를 실체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내 안에서 미완료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숨겨진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다? 예호바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로서 오신 분이 누구다?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스라는 것은 예호슈아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예호슈아는 예호바와 실체를 소망하여 잊기 시작하는 분과 야사,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호슈아으, 그것을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합니다. 예수스.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 영어로는 Jesus. 예호슈아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체를 소망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의 실체로서 오신 분. 구원의 실체로서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나를 뭐 만드는 것이다? 또 구원의 실체로 만드는 것이다. 구원의 실체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성막을 만드시는 이유,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실체를 소망하여 구원하다라고 하는 예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